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건 우리 한자인데요. 다섯 오자에 떡병자, 그다음에 두 이에 그다음에 물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떡 다섯 교야 물고기 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양권, 특별히 한국 분들이 사자성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딱 내자잖아요. 이렇게 사자성어로 오병이어라고 해서 오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서 그뿐 아니라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사복음서가 의외로요 비슷한 듯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들이 다 기록된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적은 굉장히 특별한 거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좀 다른 기적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전까지 마가복음 6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혈류병 앓는 여인의 고침을 받는다든가, 또 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적들은 다 뭐냐면 그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간청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모인 사람들이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간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행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당신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되겠네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가 숨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은 배고픈 그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당시 한 사람의 그냥 도시락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식사 분량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그럼 주님은 왜 행하셨는가? 바로 제자들을 제자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바로 주님이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 제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고 저녁이 되어가는 빈들에서 이들이 굶어가니 주님 이들을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사실은 그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던진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무엇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첫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란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 그것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마을로 보내십시오. 마을로. 우리를 나눠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나눠서 보내서 빵집에 가서 빵을 사서 먹게 하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사 먹게 하소서라는 말 뒤에 뭐냐면 그들 스스로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본심은 뭐예요? 그들의 배고픔,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소서. 그들의 배고픔, 그들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의 배고픔은 그의 문제니 그가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가서 그들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의 배고픔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소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주님은 아니야, 네가 줘. 너의 문제야. 이웃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이웃의 배고픔은 너의 배고픔인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배부름, 자기 자신의 행복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챙길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건 너의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먹여주심을 받아먹는 사람들, 주님의 돌보심을 돌볼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아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행복만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의 행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마디로 바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들로야 떡을 살까? 제자들은
그들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먹여주시는 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만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여러분 이웃, 여러분의 형제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배고픔을 돌아볼 줄 아는,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대번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37절 보세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산수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려면 떡이 얼마큼 필요할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요 200일치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우리가 현재 일당을 하루 10불만 잡고, 아니 10불은 너무 적은가요? 100불로 잡습니다. 100불. 여러분, 하루 일당 100불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만 불이에요. 2만 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돈 없어요. 저들을 먹이려면 2만 불은 필요한데 저 지금 2만 불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제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내가 먹고 남을 만함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제게 2만 불이 있으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쓰고 남을 만큼 많은 돈이 있으면 제가 나누지요. 근데 저 쓸 것도 없어요. 저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눕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뭐라고까지 대답하냐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수많은 조건을 내세워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무슨 변명을 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혹시 조건이 안 돼서,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면, 무엇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웃과 나누느냐가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 비록 콩 한 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비록 도시락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 그 도시락은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은 그 적은 도시락, 한 사람 먹을 밖에 안 되는 이 도시락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하나 먹을 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내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나의 배부름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주님께 드리리이다.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배부른 뒤에 남은 것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배부르니 나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거 갖다 쓰세요 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어린아이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자기도 먹지 못합니다. 자기도 굶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꺼이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부족한 4,999명분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웃과 나누고자 하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 부족한 건 주님이 채우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 역시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적은 기름병이 없었어요. 그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남은 금식인데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눠요. 자기가 그것을 나눕니다. 정말 그 엘리야에게 순종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3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3년치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2만 명이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이 과부가 드린 2렙돈 20센트밖에 되지 않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그걸 받으시고 그것으로 부족한 건 채우십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진실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2만 불씩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십시오. 이웃을 위한 것을 먼저 떼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여러분 쓰셔야 돼요. 내 거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남은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먼저 아무리 적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떼어 드릴 줄 아는, 먼저 이웃을 이상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먼저 떼어 드릴 줄 아는 그 마음, 그 헌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결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내 것 쓸 거 다 쓰고 내 필요한 거 다 채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2만 불을 가져도 그거 안 돼요. 20만 불을 가져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것을 떼어들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20달러, 200달러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되면, 내가 얼마만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뜬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무리들을 때를 나눠서 앉히라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럼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푸른 잔디 위에. 근데 이 푸른 잔디 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단어예요. 푸른 초장. 그럼 벌써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앉게 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그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심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앉게 하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에게 내 앞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라. 근데 이게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배고픈 사람들 보내십시오. 저 마을로 흩어서 보내십시오. 마을로 저 335 보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흩으소서.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아라. 내 앞으로 모아라. 그러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12바구니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건 여전히 아직도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들고 계세요.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 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돼요. 200데나리온에 되는 2만 불어치 떡을 사다 와야 겨우 먹을까 말까인데 도시락 하나 들고 먹이시겠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모으라. 때를 지어 모으라. 제자들이 그들을 모읍니다. 혹 100, 혹 50씩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앉혀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하늘로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먹고 42절 보세요. 다 뭐 했더라? 배불리 먹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43절 보여주세요.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적당히가 아닙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적당히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베드로 똑같은 일을 경험했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그물 손질하고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시더니 배를 잠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다 설교가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 해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미 해가 다 떴어요. 그 당시에 어업 기술로는 해가 다 뜬 뒤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물고기가 바보여도 내려오고 있는 깊은 물에 내려오고 있는 그물을 못 보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부했는데 평생 물기질을 한 사람인데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어부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사오나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져요. 차고 넘치고 풍성히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이, 오병이자 같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은 같은데 왜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지어 앉히라 하면 앉히는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상식,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가서 사 먹어. 네 돈으로 사 먹어.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난 예수를 믿어도 점잖게 믿을 거야. 그렇게 맹목적으로 바보처럼 믿지 않을 거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말씀만 나는 믿을 거야. 논리적인 말씀만 믿을 거야. 이 시대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리 바보 같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논리나 할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이 사람들의 생각과 바보 같을지라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논리와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의 것이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커져서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큰 복지재단이 됐어요. 그것을 만든 분이 오홍진 신부입니다. 저희 집안 따지면 조카, 저희 조카뻘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루는 이분이 신부로 거기를 갔는데 신부의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도 다리가 온전치 않아요. 쩔뚝쩔뚝거리는 그 다리로 이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안 돼서 그에게 넉넉하게 2-3명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 생각에 이는 그냥 갈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그걸로 만족 안 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2-3명 먹을 모이면 충분하지 뭘 그걸 만족 못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구걸을 하나. 이상하게 생각해서 따라가 봤다. 그랬더니 이분이 동량을 다 끝내서 한 8-9명 분의 식량을 구걸을 해서 다리 밑으로 가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거지가 여럿이 또 있는데
7, 8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몸도 온전하지 않은데 당신 먹을 거면 되지 뭘 다른 사람 것까지 구걸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최기동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대요.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동냥할 수 있으니 내가 저 못 움직이는, 동냥도 못하는 저들을 도와야죠. 그때 이 신부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꽃동네 여러분,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꽃동네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딱 있어요. 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거지라고 하는 환경, 자기도 장애라는 환경, 자기 하나 먹고도 바쁜 거지가 그래도 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걸할 수 있으니까 구걸하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구걸합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은총이다. 여러분,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웃을 나누지 못하십니까? 왜 이웃에게 베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은총이에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누군가는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채우셔야,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여러분 조건이 채워야 그제서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누며 이웃을 베푸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